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요즘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자식들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건강은 괜찮을지, 경제적인 문제들은 언제쯤 해결될지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근심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으시죠? 특히나 요즘같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는 든든한 의지처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용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번뇌를 없애는 방법,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크게 동요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별것 아니었던 경우 말입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무장한 마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큰 바위처럼 태풍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가르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고, 성냄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하지만 떨어지면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었을 때와 같은 몸을 유지하려고 애쓰면 괴로워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늙음과 병듦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12연기 가르침을 통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괴로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리석음인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만 조용히 앉아서 하루 동안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런 무상한 것들에 너무 깊이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무자 화두는 집착을 놓는 가장 좋은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무자 공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되거나 집착이 생길 때 마음속으로 무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워져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지 내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가게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이유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을 놓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얻은 것도 잠시 빌려온 것이고 잃은 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법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며 호흡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비심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도 모든 존재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달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마신 것이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화의 깊은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충만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성냄과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 상점의 점원들, 버스 운전사 등에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를 싫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모든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비 명상법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히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친구,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한 후로는 그 상사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덜 괴로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며 현재의 일을 잘 관찰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정말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선의 조사인 임재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적조처 즉 진이라 하셨습니다. 머무는 곳이 바로 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어떤지, 몸의 자세는 어떤지, 긴장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수행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실제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의 맛, 질감, 씹는 소리, 삼키는 느낌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음식의 참맛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만 신경 쓰지 말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각 등을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같은 길이라도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소에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만 보거나 잡념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지하철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지하철의 소음, 사람들의 모습, 자신의 호흡 등을 관찰하면서 타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또한 염불 수행도 현재에 집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염불로 돌아오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다시 염불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일상생활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 가르침들을 적용해 보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작용 원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일상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요즘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자식들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건강은 괜찮을지, 경제적인 문제들은 언제쯤 해결될지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근심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으시죠? 특히나 요즘같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는 든든한 의지처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용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번뇌를 없애는 방법,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네 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크게 동요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별것 아니었던 경우 말입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무장한 마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큰 바위처럼 태풍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가르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고, 성냄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하지만 떨어지면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었을 때와 같은 몸을 유지하려고 애쓰면 괴로워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늙음과 병듦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12연기 가르침을 통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괴로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리석음인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만 조용히 앉아서 하루 동안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런 무상한 것들에 너무 깊이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무자 화두는 집착을 놓는 가장 좋은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무자 공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되거나 집착이 생길 때 마음속으로 무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워져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지 내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가게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이유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을 놓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얻은 것도 잠시 빌려온 것이고 잃은 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법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며 호흡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비심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도 모든 존재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달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마신 것이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화의 깊은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충만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성냄과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 상점의 점원들, 버스 운전사 등에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를 싫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모든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비 명상법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히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친구,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한 후로는 그 상사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덜 괴로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며 현재의 일을 잘 관찰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정말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선의 조사인 임재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적조처 즉 진이라 하셨습니다. 머무는 곳이 바로 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어떤지, 몸의 자세는 어떤지, 긴장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수행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실제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의 맛, 질감, 씹는 소리, 삼키는 느낌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음식의 참맛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만 신경 쓰지 말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각 등을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같은 길이라도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소에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만 보거나 잡념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지하철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지하철의 소음, 사람들의 모습, 자신의 호흡 등을 관찰하면서 타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또한 염불 수행도 현재에 집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염불로 돌아오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다시 염불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일상생활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 가르침들을 적용해 보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작용 원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일상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요즘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자식들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건강은 괜찮을지, 경제적인 문제들은 언제쯤 해결될지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근심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으시죠? 특히나 요즘같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는 든든한 의지처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용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번뇌를 없애는 방법,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크게 동요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별것 아니었던 경우 말입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무장한 마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큰 바위처럼 태풍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가르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고, 성냄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하지만 떨어지면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었을 때와 같은 몸을 유지하려고 애쓰면 괴로워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늙음과 병듦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12연기 가르침을 통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괴로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리석음인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만 조용히 앉아서 하루 동안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런 무상한 것들에 너무 깊이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깨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무자 화두는 집착을 놓는 가장 좋은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무자공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되거나 집착이 생길 때 마음속으로 무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워져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지 내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가게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이유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을 놓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얻은 것도 잠시 빌려온 것이고 잃은 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법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며 호흡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비심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도 모든 존재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달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마신 것이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화의 깊은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충만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성냄과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 상점의 점원들, 버스 운전사 등에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를 싫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모든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비 명상법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히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친구,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한 후로는 그 상사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덜 괴로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며 현재의 일을 잘 관찰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정말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선의 조사인 임재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적조처 즉 진이라 하셨습니다. 머무는 곳이 바로 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어떤지, 몸의 자세는 어떤지, 긴장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수행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실제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의 맛, 질감, 씹는 소리, 삼키는 느낌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음식의 참맛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만 신경 쓰지 말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각 등을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같은 길이라도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소에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만 보거나 잡념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지하철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지하철의 소음, 사람들의 모습, 자신의 호흡 등을 관찰하면서 타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또한 염불 수행도 현재에 집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염불로 돌아오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다시 염불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일상생활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 가르침들을 적용해 보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작용 원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일상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우님들.